네, 49제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효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길은 이렇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제가 오늘 해드려야 될 것은 인간의 길이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챙기는 것이 6가지가 있다요. 6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해드리는 것은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극락왕생하고 또 가족과 화해를 하고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리해 드리면, 제가 생각 정리를 해 드리는데 도움되게 해 드리면 제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가지의 길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지옥의 인생의 길이다. 그 지옥의 인생의 길이 뭐냐면, 교도소 가는 사람들이요. 지옥 가는 사람들. 죽어서는 지옥에 교도소 가고 살아서는 교도소 가는 사람들.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잘못 살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악의 길이라고 해서, 이건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의 세상이다. 그래, 이게 나자에 굶주릴 귀신귀자에 나자에 밥식자가 덩어리에 붙어 있어요. 한자를 우리 이렇게 보면은 굶주릴 나라고 그래. 그러니까 밥이 등에 붙어 있으니 굶주릴 나자다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세상이다. 그래. 그러니까 자신이 전생에 사기치고 등치고 못됐고 남이 피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금생에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다는 것이요. 그것이 가난한 세상의 길이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길일까? 세 번째는 축생의 길이다 해가지고 짐승들이 사는 세계의 길로 간다는 거요. 그러니까 저 들판의 짐승이나 저 우리의 돼지라든지 온갖 닭이라든지 온갖 생명들이 축생의 길이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저건 완전 사람이야, 저건 개야, 그건 짐승이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생각이 범죄자들은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고,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 가난하려고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생각이 짐승 같은 놈은 이건 죽기나 똑같다. 죽은 다음에 짐승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는가, 이렇게 내가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이 3가지 길은 선택하지 마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 3가지 길에는 가족 파괴가 들어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상속 문제로 싸우고 서로 그냥 의리가 없고 왼수보다 못하게 싸우면, 그건 뭐 볼 것도 없이 밑에 사막도의 길 중에 하나겠지 뭘. 그러니
이 길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안내 드리는 건 그거예요. 예, 이 세 가지 길 속에 있으면은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고 또 자식은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고 이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길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부디 돌아가신 뒤에도 세 가지 길은 가지 마십시오. 그럼 네 번째는 뭐냐? 인간의 길이 있다. 인간의 길. 상강오류를 지키는, 효와 충을 지키는 의리 있는 인간의 도리, 형제간에 우위에 있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회사에 가면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사람다운 길을 가는 사람, 이게 인간의 길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길을 잘 못 사는 사람은 이건 짐승들이요. 저거는 상강오륜도 모르고 충도 모르고 효도 모르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싸가지 없는 자식 이런다는 거요. 그래 이제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저건 사람 되게 틀렸다.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 멀리 해버린다고. 세상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 맨날 손해만 보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부부도 말이죠. 맨날 남편 손해보게 만들고 부인 손해보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밑에 사막도요. 세 가지 밑에 길로 가는 거야. 부인도 서로 남편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고 서로 경우 있게 잘 열심히 살고 자식들에게 잘 교육시켜서 사회 배출하고 이러면 인간의 길이라 한다는 것이요. 자식이 말이요 부모에게 말이요 함부로 하고 밥 먹었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막말하고 막 행동하고 이래버리면 이게 무슨 저 사람의 길이라 하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길을 선택했으므로 오늘날 이와 같이 의리를 지키고 나이 들어서 간병해 드리고 나이 들어서 병원비 드리고 나이 돌아가시면 효도를 하고 공자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밑에 세 가지 길이 아니라 인간의 길로 네 번째 길을 선택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들의 길이다. 이래. 근데 이 신들도 아수라라고 하는데 신이 착하면 전쟁이 없고 신이 못돼 먹으면 맨날 전쟁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는 거라. 그러니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신을 의지해서 막 그냥 사람을 때려 죽이네 그냥. 그 길은 안 좋은 것이다. 신도 점잖하고 아름다운 길이 반드시 있다. 그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은 천상의 길이다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복덕이 넘치고 천상의 낙을 즐기고 이렇게 행복이 사는 사람을 천상의 길이다 이런다는 것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천상까지는 아니라도 천상은 엄청난 재벌이 된 재벌도 지옥이요. 그거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은 지옥이라. 저 뒤에 의자 갖다가 앉으셔도 돼요. 다리 아프시면. 의자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방석을 뒤를 접어서 높여서 앉으시면 좋아. 그래서 천상의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천상. 자, 우리 어머니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천상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복과 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덕이 없다 그러면 인간의 길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에 가시더라도 착하게 열심히 공을 들이고 열심히 사시면서
자식들 후손들이 하시는 일, 나쁜 건 막아주시고 하시는 일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재수 있게 자식들을 이리 살펴주고 이리저리 도와주고 이리 하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 어머니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자식들에게 의리를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제 방향 설정을 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간의 길로 가시면 제일 무난해. 여러분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인간의 길로 가면 돼. 6가지 길 중에 좀 더 재수 있고 복 있고 싶다 하면 천상의 길로 가시면 돼. 줌으로써 배가 부르고 줌으로써 행복한 길을 가는 거, 이게 천상의 길인데, 근데 알아야 돼. 그 왜 그러냐? 이 무지와 무식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다는 것이야. 그 왜 그러냐? 내가 말이죠. 애를 과잉 보호해주고 과잉으로 사랑해주는데 애가 막 어긋장나고 망가져버렸네. 그럼 그게 무슨 주는 거요? 그건 줄어봤자 애가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받아버릇한 아이는 절대 주는 것이 잘 서툴어서 안 해.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를 할 수밖에 없어. 왜? 어머니한테 받아버릇한 아이가 주는 것이 서투르니까 당연히 부모가 나이 드셨는데 주는 것이 서툴 수밖에. 받는 것만 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됐으니까. 그래서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길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합천 해인사에 있을 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주가 말이죠.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해인사를 구경을 시켜주고 그것도 못해갖고 팔만대장경 안쪽을 들어가서 구경을, 보통 사람들은 팔만대장경 안에를 못 들어갑니다. 그 구경을 다 시켜주고 법당에도 좀 들어가게 잠깐 해달라고 하고 이래 부탁을 해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상주는 말이요, 그 상주 모자 쓰고 상주 오복 입고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낳아서 한두 달 크니까 벌써 이제 버쩍 커서 강아지를 갖다가 이제 길을 찢는다는 거만, 사냥개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진돗개를 이렇게 길을 갖다 좀 찢어 놓는다는데, 그걸 하려니까 도망쳐서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이요, 이 호로놈의 자식아, 누구 어머니들 길을 자르면 되겠느냐, 이렇다는 거요. 그래서 이런 그 희한한 꿈도 다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되니까 말이요, 뱅뱅 돌면서 붙지는 않고, 왜? 귀 찢을까봐. 그런 문화 풍습이 있대요, 사냥개 만드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뱅뱅 도니까, 그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멀찍이 뭘 주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또 꿈에 나와가지고 뭐냐면, 이놈의 새끼야, 내가 아무리 말이요, 죽어서 강아지가 됐더라도, 어째 개밥을 주느냐? 사람 먹는 걸 줘야지, 그냥. 깜짝 놀래갖고, 사료 주는 거, 개밥, 꿀꿀이밥 주는 게 아니라 밥을 이렇게 차려갖고 주니까, 그때서야 먹더라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다. 근데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야, 너희들만 밥상에 먹냐? 나도 밥상에 차려줘라. 또 이런다는 거요. 그 신기해서 밥상을 차리니까 정말로 그 와서 먹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뭔 일인고 해서 또 그 다음에 꿈을 꾸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말이다, 내가 형이 잘 살아서 형한테 살림을 살아주고 뭐 하면서 거기서 쌀도 좀 빼돌리고 채소도 빼돌리고 과일떡도 빼돌리고 그래가 동생 용돈도 빼돌리고 해서 동생을 좀 챙겨줬대요. 동생을. 근데 내가 죽고 나서 보니 형의 재산을 조금 축내서 동생을 도와주는 것이 죄가 될 줄을 몰랐다.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돼서 개로, 집지킴이로 개로 태어난 것인데, 야야, 나를 위해서 49제 지내주고, 내가 살아생전에 소원이 있다. 내 죄를 탕감시켜주기 위해서 제사 지내주고 49제를. 그러고 소원이 있는데 내가 기차가 타고 싶은데 평생 일만 하다가 기차 한번 못 타고 기차 좀 타고. 그리고 팔만대장경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나 좀 구경 좀 시켜다. 이놈들아, 부려막심한 놈들아. 어찌 애미가 너희들 갖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날 이렇게 개로 놔두냐. 제사도 안 해주고 이 부려막심한 놈들아. 그래서 그 강아지가 해인사를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리스님까지 기회 들어가고 그러면 팔만대장경 열쇠를 특별히 받아가지고 그 대장경 문을 열어가지고 대장경이 이 양쪽 건물 가운데 이게 들어간 통로에서 좌우로 해서 쭉 이렇게 엄청 길어요. 길어. 그 안에 대장경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를 3바퀴를 도 들어가서 걔가 그렇게 좋아하더라. 상주가 스님하고 같이 돌았어. 그리고 나와서 그 절에다가 49제를 묻혀갖고 49제 하고 그러고 나니까 강아지 죽어버렸대. 그게 이제 극락왕상이 했다는 뜻이겠지. 여기서 할 말이 있다. 인간의 길도 인간의 정으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막 잡아 죽여서 먹고 형제들을 위해서 이 돈 요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려서 챙겨도 인간의 길은 서로 인과법칙을 꼭 받게 돼 있더라 하는 것을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웬만하면 정법으로 살고 웬만하면 인간의 길로 살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웬만하면은 수신제가 지구평천하에서 천하의 길로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그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수신은 내가 실력을 쌓는 것이요. 제가는 돈 벌어서 제가 가족을 이루는 것이요. 치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간판을 달았다 그 말이요. 난 직업이 뭐고 내가 어디 다니고 내가 누구다 세상에. 근데 이제 평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웬만하면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복덕도 짓고 수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행 공덕도 짓고 죽어라.
아이, 금방 얘기했잖아. 인과법칙에 의해서 가족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인과법칙 세상인데, 세상에 나가서 못되꾸로 사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인과법칙이 저놈들은 없는가 하고 쳐다봐. 바보 빙신들이요. 왜 지옥의 길로 왜 가냐 이게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말이야. 거짓말 뺑뺑하고. 사람이 말이요, 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막 거지로 태어나고 싶어서 환장을 한다. 보이스피싱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왜들 그렇게 못되게 살아서 자기 인생을 과보를 받을 짓을 하느냐. 가족도 매 한 가지야. 가족 간에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빚을 지거나 서로 마음에 서로 간에 왼수 지면 다음 생은 또 왼수로 만나네. 그러니 이왕에 만났으니 서로 반가운 사람이 되고 서로 복을 짓는 사람이 되고 서로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좋은 일 좀 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선지가의 만복내라. 남도 저 복지관에 가서 착한 일 한다고 돌아다닐 바에야 내 집안에도 착한 일 좀 해라. 너 자신한테도 착한 일 좀 해라. 그리고 이 사회에 착한 일 좀 해라. 사람이 죽어서 사람들이 와갖고 훌륭하신 분 빚을 졌다. 아이고 난 저분한테 신세를 너무 많이 졌는데 감사합니다. 요렇게 늙어 죽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권장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는가요? 예. 제발 좀, 우리 어머니도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식들만 도와주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착한 일을 하시면 그것이 바로 왕생극락의 길이다 라고 내가 지금 안내를 드리는 것이요. 나만 좋다 나만 좋다 나만 내가 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극락왕생이 되는 길이 아니다. 이웃을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착하게 폭덕을 지으면 이것이 바로 왕생극락의 길이다.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극락왕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행공덕을 짓는데 스님, 내가 우리 가족한테 엄청나게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재산도 물려주고 뭐 어쩌고. 여보시오. 가족끼리 서로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는 것은 그걸 선행이라고 지금 내 앞에서 말하고 있어? 그건 당연한 거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서로 챙기는 것은 짐승이 아닌 다음에 당연히 서로 챙기는 것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극락왕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만가지 공덕 지은 사람이 극락왕생하는 것이지 지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뭔 왕생극락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아셨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정순복 어머니 부디 큰 꿈을 가지시고 큰 욕심을 내셔서 남들은 나보고 욕심내지 마라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어머니께서 큰 욕심내서 가족도 살피시고 세상도 살피시고 그리해서 왕생극락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이 힘을 길러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염불도 해야 되고 복덕도 지어야 그 힘으로 내가 착한 일 할 거 아니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을 거다.
여러분도 매한가지입니다. 나 죽었을 때 내가 명을 마칠 때 어떤 명을 마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드리는 선물은 재산이다. 이해가 다 됐을 거니까. 자, 여러분 부디 육도의 길 중에 인간의 길과 천상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왕생국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